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시편 37편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죠. 노년에 지은 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처럼 보여주는 그 한결같음, 옆에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다윗의 시로 족한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편 1편 우리가 다 아시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 악인의 삶.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의인은 형통한 삶을 살고 악한 사람들은 무익한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시인데 다른 시에 비해서 짧지 않습니다. 40절까지 있으니까. 40절까지 있는 그런 시인데 그 40절에 두세 절씩 묶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쭉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시를 답관체라고 하는 시 용어인데 답관체로 쓰고 있는 거죠. 일례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한국어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자로 해서 다자로 해서 이렇게 시를 지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답관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노년의 삶 가운데서 이 시를 지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그렇게 혼동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명쾌합니다. 시인데 아주 명쾌하고 따뜻하죠. 그러면서 오늘 지난주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너의 성실이 아니라 그분의 성실함을 먹거리로 삼아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그렇게 새해를 근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앞쪽을 우리가 보셨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되고 오늘 7절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왜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여호와 앞에서 참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인내력, 자기의 참음, 자기의 그 기다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다 보면 내 인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 것 같고 내 참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참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앞에 무슨 말로 하느냐, 뒤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러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여호와께 그냥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7시부터 성을 다 돌려면 200만 명의 사람이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 성을 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두 시간으로 돌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성이 커서가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애기 다 제해놓고 40대, 30, 40대만, 20, 30대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전 백성이 다 도는 거예요. 200만 명이 우리 교회를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볼까요? 뭐 다른 데 떠나서 우리 교회를 혼자서 돌면은 2분도 3분도 5분도 안 걸리지만 자녀들과 함께 돌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리고, 가족들과 함께 돌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리고, 10,000명이 돌려고 하면 1시간이 걸리고, 10만 명이 걸리려고 하면 10시간이 걸리고, 100만 명이 돌리려고 하면 열흘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뺑글뺑글 도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전체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쉬운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딱 하나만 말했어요. 뭐 보폭을 맞춰서 걸어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3번 절대 침묵,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라고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고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 들리게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첫 번째 전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금석이 될 가장 중요한 전투인데, 첫 전투니까 이게 뭐 한 10번 싸운 다음에 12번째 전쟁이 아니라 첫 번째 전쟁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은 백성인데,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말이 정말 얼마나 많은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냐? 여리고성을 돈다고 정복할 수 있겠느냐? 무슨 전쟁이 이러냐? 아니, 말로 기선제압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 무너질 것이니까 항복해라 하고 말로 이겨야지. 기선제압을 해야지.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뭐 그 서라벌 전투 뭐 이런 영화 보시면 이 지역과 지역이 처음에 각각 영주 치하에 있다가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데? 심리전 아닙니까? 말로 이겨야죠. 말로 이겨야죠. 말로 먼저 제압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전쟁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냥 물리력과의 충돌인가? 전쟁은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승부가 이게 본질인데, 기가 죽으면 아무리 등치가 커도 질 수밖에 없는데, 첫 전투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입은 원망과 불평에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잠잠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한 달 뒤에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출발하기 직전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 무섭게 추격해오는 당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철병거를 가진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그렇게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정말 말도 이렇게 뻔데 없이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400년 만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불러내신 그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은혜 받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뭐 한 달 지난 다음에 3개월 만에 1년 뒤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얼마나 싼지,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입술이 비뚤어져 있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뭘로 시작하십니까? 결심으로 시작하십니까? 관계여야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한, 이 불평은 불뱀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평은, 좀 크게 해주실래요? 불평은 불뱀을 부른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이 나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물려서 다 죽었다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대를 세워가지고 놋뱀을 메어 달아라. 장대를 세워서 뱀을 메어 달아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살면 결국은 악인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니까 너희들은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익숙한 개념인데, 또 그 단순하게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그다음에 뚱해 있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싶어서 한글 성경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지 말라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초조해하지 마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안달하지 마라. 안달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냥 투덜투덜 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조해지는 것, 그리고 안달하는 것. 이것은 결국 악인들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입단속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불평하지 않겠는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절대 불평하지 않아야지 하고 딱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분하고 노를 이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우리가 분노라고 하지 분과 노를 구별하지 않거든. 그런데 다윗은 분과 노를 나눕니다. 똑같이 화내는 것 같아도 그 화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 같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냐면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탈 수 있으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 그렇게 편지하거든요.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 품고 있지 말아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마귀가 의로운 분노인데도 마귀가 틈탄다는.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는 괜찮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화내는 거야. 그게 뭐 어째서? 의로운 분노인데, 거룩한 분노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품고 있어서는 네가 속에서부터 타게 된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 보셨지만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타버리는, 화를 내면, 분을 내면, 분노를 계속하게 되면 속 사람이 다 타서 망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타지 아니하도록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이렇게 그치고 그리고 버려라. 화는 그쳐야 된다 딱. 그리고 노는 버려야 된다. 가지고 있지 마라. 속 다 탄다. 망가진다. 주변에 있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분을 품고 있으면 속에서부터 다 불살라져서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진 잠깐 볼까요? 사진 하나. 누구죠? 어서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 독일의 대통령이셨던
독일의 대통령이셨던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나이 많을 때까지 오래 살았죠. 1847년생인데 1934년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뭐 90에 다 갈 때까지 장수하신 그런 대통령이신데, 임기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합니다. 임기 동안 한 번도 화를 안 냈대요. 신경질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뭐 물건을 던지거나 주변에 있는 비서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다. 참 귀한 대통령인 거죠. 우리가 사람이 편해지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편해지면 무례히 행하게 되거든. 무례히 행하게 되는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진 내리십시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이거 야 어떻게 화를 내지? 이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신경질도 내지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나 참았나 이렇게 싶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더랬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나라고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대신 나는 화가 나면 휘파람을 불어서 분노를 날려버립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분노를 날려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 졸리니까 휘파람 한번 불어볼래요?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부르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잘 불어져요? 입에 침이 없으니까 잘 안 불어집니다. 곧바로 딱 부는 사람 없어요. 휘파람 부르려면 춤을 모아서 마음 잡고 불러야지 들릴까 말까. 휘파람을 불려면 1, 2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 2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눌러주신다는 거죠. 새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치려면 뭐 하면 된다고요? 화가 나면 휘파람을 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화나면 휘파람을 붑니다. 화나면 뭐 합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저는 화나면 말을 안 하거든요. 화나면 말을 안 해요. 화나면 소리를 질러요. 또 대신 화나면 차 속에 운전해 가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냥 왁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이렇게 다 망가진 거예요. 설교하다가 목이 망가진 게 아니라 화날 때마다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화날 때 뭐 하라고요? 휘파람을 불면 된다고. 이건 대통령이 검증해서 한 말이에요. 살아보니 내가 85살을 살아보니까 내가 왜 화를 안 냈냐? 나도 화나 안 날 때가 나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화가 나지만 침 삼키면서 휘파람을 불었더니 분노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노년에 쓴 시라 그랬잖아요. 노년에 쓴 시인데 노년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없애주고 또 귀가 순해져서 그래서 불끈불끈 내 정욕과 욕심이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순둥이처럼 굴어가지고 주변에 대적이 싹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니까 원수를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노년에는 삶이 아주 평안했나 보다.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바로 그 뒤에로 이어지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했다. 아멘. 다윗이 원수가 싹 없어져서 주변에 다 선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사람만 있어가지고 화를 안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대적이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 특별히 다윗이 제일 견디지 못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 괴롭히는 거. 가난한 사람 괴롭히는 거.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부자가
양이 99마리나 있는데 자기 손님 왔다고 자기 노예, 종의 양 한 마리 가족처럼 여겨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껴안고 자는 그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내 나라에서 그런 놈이 다 있다고? 그놈은 능지처참을 해야지. 어떤 놈이냐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처첩을 거느리고 호화 이렇게로운 궁전에서 살면서 당신의 장군, 당신의 요압 장군은, 당신의 장군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맹렬한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데 그 부인을 취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3가지 벌 중에서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 다윗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것,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9절과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생명줄이 끊어진다. 연줄이 끊어진다. 자기의 뒷받침되는 든든한 줄이 끊어지게 될 거다.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왜?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길게 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니까, 땅에서 끊으시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 핑계대고 화내지 마라.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됐느냐고요. 7절 말씀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다고.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요. 주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인데, 주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의의 길 가는 게 아니라 완악한 길, 악한 사람의 길을 그냥 서슴없이 행하는, 많이 보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지금 마치 조선시대의 특권층인 양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부산하고 서울 의사들이 지금, 부산의 의사들과 서울의 의사들이 똑같이 지금 싫어요. 싫다는 거. 화났어요. 화가 났다니까요. 분노한다니까요. 보통 사람이면 한 명도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대요. 어떻게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산에서 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다가 서울로 올라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헬기를 타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지금 화가 나 있거든. 그런데 악한 사람이 많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화내지 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서 화냈어야 되겠느냐,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만 그럴까요? 한번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은 부러져 버릴 거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지리로다. 아멘. 35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한 꾀를 이루는 그들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길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멋있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주의 길, 좁은 길,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이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길이다. 그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져서 그래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배추 농사도 3개월 걸리는데 영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조급하냐?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그냥 막 분을 사귀고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30장 18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득하게 기다려라. 다윗의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이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부르짖음이라고. 아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참고 그냥 힘이 없어서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를 여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거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그 기다리는 주의 백성, 참고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백성들에게 9절과 11절은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11절 부드러운 사람이다. 온유한 자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온유한 자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다.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거칠지 않다. 우리 입술 얼마나 불평에 기울어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소나기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계시는데 오늘 계속 1월, 2월 달은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추가로 계속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메모지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착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땅을 차지한다. 11절 말씀에도 땅을 차지한다. 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2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펴놓으셨으니까 37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22절에도 한 군데 더 볼까요? 22절 말고 어디에도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이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2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땅 부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자막 없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땅에서 영적인 땅까지를 다 함께 아우르는 표현이 오늘 시편 37편 29절 말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한 군데 더 볼까요? 34절 말씀. 시편 33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어때요? 처음부터 다 땅 이야기예요. 복받은 여호와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출발점이고 모든 지친 육체가 나중에는 쉬어야 할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곳이 땅이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셨고 그 결실로 30배, 60배, 100배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비옥해 하게 해주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땅까지 주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나요? 죄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죠.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을 더럽히는 것은 산업 폐기물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탐욕, 인간의 죄, 특별하게 음란한 죄, 그리고 살인죄,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땅은 뭐 때문에 더럽혀진다고요? 피 때문에 더러워진다. 죄 때문에, 살인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땅이 더럽혀지니까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엉켜서 사람들이 땀을 피처럼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져서 우상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아서 어머니 같은 땅이 입을 벌려서 죄인을 삼키고 독과 불을 토하여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삼키는 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삼키는, 우리를 향해서 불을 토하여내는,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삼키는 그런 땅에 매이거나 속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은 그렇게 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해놓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하시고 두 가지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고 해요. 세 가지 명령은 땅과 우호적인 축복이고 두 가지 명령은 땅에서 속하여서 땅에서 매어서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차지하는 것은 승리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싸워야지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승리가 가져다주는 모든 성취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할 거다,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잠시 악한 사람들이 땅을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의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을 속여서 뺏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 땅은 누구 땅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땅이 있어요. 바로 요 길 건너에 주유소에 이 울타리 바깥에 한 1m 정도 되는데 길이는 한 5m 정도 되는 빈 땅, 거기다 쓰레기만 쌓여 있고 어떨 때는 가끔씩 나팔꽃이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팔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보통 때는 그냥 쓰레기 담배꽁초로 그렇게 버려진 정말 이 폭이 1m에다가 길이가 5m 정도 되는 그 땅, 누구 땅일까 도대체? 왜 저기는 저 땅은 뭐 거기다가 커피숍을 만들기도 뭐하고 무슨 어떻게 거기서 산출해낼 수 있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 땅이 누군가의 소유지로 돼 있고 그 땅이 함께 개발될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평에 1억 5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영등포에 거기에다가 그 코엑스처럼 큰 무역센터가 들어서고 막 할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허름해가지고 70년, 80년 돼가지고 쇠락하기 그지없는 땅인데 한 평에 1억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1억 5천, 2억 될 거니까 주인들이 쪼각쪼각 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의 지분을 차지하고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그 악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기발하게 신경을 잘 쓰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역량 있게 사는 것 같아도 먼지처럼 안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의 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 화평과 즐거움을 얻게 되지,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맨 뒤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 후반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